오늘 사실은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전체를 사실은 읽어야지만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가진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이 계속 훈련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믿음의 그 질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담과 근심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보여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종종 보다 보면 믿음이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겨서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일 기회이구나. 야, 이 어려움이 온다? 야,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야, 요것만 잘 넘기면 내가 믿음의 합격증을 하나님께 받으면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지하실에 살든지 옥탑에 살든지 어디에 사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감사는 무엇이 가능케 하냐면 환경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주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확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태산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봐요. 그리고 많이 묵상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구나.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교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참 이걸 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요즘 어렵고 힘든데 저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제 선포했을 때 감사하게도 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다 캄보디아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이제 세워지면서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님이 너무 힘을 얻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참 하면서 야,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장시키고 무엇을 세워가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한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2km 동쪽에 떨어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좀 여러분 이해하실 게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며칠 동안 내려옵니다. 한 3일 정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전도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집이 주로 주거지가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에 있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오면 묵을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저희 집에 와서 쉬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쉼을 얻고 잠을 청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들을 이 자매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다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30분 거리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 오빠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질병을 고친 여러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오빠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속히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래요. 그런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분명히 이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은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이나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무덤 앞에 섰을 때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능히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기적거리면서 늦게 오실까? 그리고 늦게 오셔서 왜 이렇게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빨리 오고 속히 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빨리 좀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속히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은지 도대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실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너희로 믿게 하려는 이 뜻 속에는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었으니까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속히 보내어 어서 오세요.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해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낫겠나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 속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됩니다.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고 주기를 원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오신 분들 다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포인트는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주님은 내가 만족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살기보다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고 예수님이 만족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질문을 던지게 되죠.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럼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송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한번 몇 절이냐 하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화면 그대로 멈춰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죽은 거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면 또 띄워주세요. 지우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 이게 섭섭함이죠. 근데 이 섭섭한 표현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현재 믿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첫 번째 믿음의 현 상태는 뭐냐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믿음이에요. 여기 계셨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면. 여기 계셨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믿었겠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전도영을 하시다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집에 오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에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이때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느냐?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을 때 여기가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이 공간 안에 제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봐야지, 내가 체험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여기 계셨다면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뭐 환상 뭐 그런 거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나이다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꼭 내가 오늘 체험해 봐야지만, 내가 보아야 마지만, 뭔가 뜨거움이 오고 뭔가 방언이 터지고 뭐 환상이 보여져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나이다 하는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몇 절이냐면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할 때 수준 높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뭔가를 봐야지만 믿겠다.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9절 띄워주세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급하셔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나사로를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부활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때에나, 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 그래요. 이번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내 때는 다 지나갔구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실 때 모세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 나이가 80인데 이거 허리가 부정 휘고 힘없는 이 할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80세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황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 내 나이 80대의 젊음의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때에 이젠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기만성의 믿음. 이게 뭡니까? 잘 되는 자는 나중에 잘 돼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얘 이거 얘 시기를 다 놓친 것 같아. 때를 다 놓친 것 같아. 얘 뭐가 되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어떤 시간의 때에 제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어떤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 놓아라, 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예수님도 이거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건 뭐예요?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황 속에 가두어 놓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진짜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끝났다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일과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것 중에 사실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데요. 그러면서 막상 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황 속에 묶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어야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실까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없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앞부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계속 시체가 썩었나이다, 사흘이 됐나이다, 냄새가 났나이다, 계속 뭐만 모르냐면 이 마르다는 상황만 보고 있어요. 상황만 보고 있고 상황의 이유만 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상황 그만 봐. 나도 너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 냄새난다, 썩는다, 나도 다 알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족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능력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시간이라는, 어떤 공간이라는, 어떤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한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제한되는 분입니까? 나의 생각만 제한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깨부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히 더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부활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 신 중에 그냥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과 의심의 돌덩어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걸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덩어리를 치우래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지 예수님이 기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돌은 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불신과 확신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치워야 돼요. 불신과 의심의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우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하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것만 보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화면 그대로 고정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대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이 누구든지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앞에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이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데 뭘 의심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근데 그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나요? 문맥의 주어는요, 누구든지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아뢰면서 자기가 말하는 기도문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기도를 내가 믿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문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선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부활의 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나님께 아뢰든지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늦게 오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지금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